아침에 보는 20절에서부터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나는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나는 교회를 출석하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이제 대표로 해서 목사 직분을 감당하니까 나는 제외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의사는 어떤 중한 질병, 캔서나 암 같은 그런 병에서 제외가 되고 면책이, 그런 질병으로부터 걸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사라고 해서 어떤 중한 질병, 그것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인격체와 같이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21절과 22절에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혜가 부르는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좋아해서,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또 미련한 자들은 거만한 사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지혜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은, 또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지혜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청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혜가 부르는데 회개하라고 이제 선포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가? 회개하라고. 자, 지혜가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인격체로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지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만하면, 내가 미련한 자가 되면, 내가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로서 되면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어떤 교회 교사라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환자를 돌보는,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의사, 외과 의사, 진단하는 그 의사, 그런 의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을 안 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4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라.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 역시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호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책망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교만하고 또 내가 미련한 자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책망과 교훈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또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교훈을 멸시하고 또 책망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는 마치 재앙이 어느 날 그 태풍이 와서 그 토네이도가 와서 모든 어떤 재산들이나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것 같이 그런 재앙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제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미워함으로 그 결과로서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죠. 내가 어떤 한 행동, 어떤 불의하고 거짓된 행동을 내가 했을 때는 반드시 내 어떤 거짓됨과 불의함에 대한 그 결과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지고 언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반드시 내가 어떤 불의한 거, 거짓된 거,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퇴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뜻하는 거예요. 고집. 어리석은 자의 그런 고집, 그것은 자기를 죽이며,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안일한 것은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 고집스러움, 그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가, 내 마음이 내 현실의 내 육신적인 그 삶에 내 스스로 자기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법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리고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받으며 마치 물건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도 못한 채, 무지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엄마의 뜻을 깨닫고 그 자기의 뜻을, 자기의 행동을 엄마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따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리고 3절에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그러니까 지식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런 것을 마치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내가 사람이 값진 보화, 값진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지요.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죠. 자, 그와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무엇을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런 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구하며 마치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하면 그러면 결과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리고 내 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래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은을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애쓰고 노력하면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의 계명을 이제 간직하고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도움을 받을 것임이라. 의인이 행한 대로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왜? 그들의 행위의 열매. 그들의 행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의로운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에게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인간 이제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할 때 마치 은을 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애쓰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며 명철을 가질 때 내 마음을 명철에 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절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게 금은 보화를 찾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책망과 교훈의 말씀, 그런 것을 지혜가 부르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가 이제 이 의인화돼서 인격체로 되어서 부르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호소하고 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해서 어떤 캔서, 암이 안 걸립니까? 동일하고요. 이 말씀은 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갖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